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죠? 주님, 이 땅을 향하여 주님, 그 끓는 마음으로, 그 갈망으로 주님 준비하고 계시죠? 예, 주님, 당신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당신이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소리를 저희들이 들을 것이며 저희들이 볼 것이며 또한 예비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어나며 머리를 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 머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나다.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을 나는 사모하고 사모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걸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더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 안에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편 83편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시편 83편의 말씀. 이 시편은 아삽의 시, 곧 노래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삽이라는 것은 모으다라는 것이고요, 더하다라는 것이고, 또 추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곡간에 드리는 거죠, 알곡들을.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수장절, 그 수장절을 아사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으고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이 지은 이 시편들은 어떤 엔타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추수, 그래서 주님께로 모아지게 되는 열방과 열족들이, 또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노래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83편의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인자가 되신 분이시고 또한 다시 오실 의의 왕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 가장 뛰어나신 분으로 알려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이고 이것이 열방과 열족이 주님 앞에 모아드려지는, 추수되어지는 이 역사 끝에 있게 될 일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이 아사프 수장절이 이 마지막 끝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 83편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끝, 그 수장절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앞에 두고 어떠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들과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계시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시편 83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뭐냐면은 하나님을 깨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 우리 끝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지금은 간절하게 신원하고 탄원하고 호소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원수인데 주님의 원수, 그러니까 주를 대적하는 시트나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뭐냐면 머리를 들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배후, 실체인 사단이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일을 꾸미냐면 바로 3절에 저희가 주님의 백성을 치려하는 것이며 관계를 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술수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주님의 숨긴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 달에 예루살렘의 일을 놓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를 놓고서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거하는 곳이 수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할 시온,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도시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없는 하늘의 결정사항이며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주의 원수들이 뭐냐면 다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뭔지 의논해보자.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하면서 표를 정해라. 너희들의 입장을 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로부터 받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들 그리고 열방들 가운데 내가 재판하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저희들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천사들이 함께 이 일에 대동되어서 이 일을 수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왕이 움직이세요. 왕이 내려오십니다. 그 자리로, 그 보좌로 앉으십니다. 천사들도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당신의 도시는 이곳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상합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주님, 당신의 보좌가 있을 도시가 예루살렘이니 당신의 처소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앉으셔서 만방을 다스리십시오. 이게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며 각각 분별하기를.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요 보좌의 주님의 얼굴 앞에 다 아사프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83편의 아삽의 노래는요, 열방이 다 주님의 심판석 앞에, 보좌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다. 각각 분별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의 네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의 나라. 양의 나라.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이에요. 양은 어찌 보면 힘이 없어요. 뿔도 없어요. 염소처럼. 염소는 뭘 좋아하죠? 들이받기를 좋아합니다. 헬라의 순염소를 얘기하죠. 그렇죠?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며 들이받으며 머리를 쳐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양들은요,
양들은 뭐냐면 순합니다. 뭐냐면 주님이 목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고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양의 나라, 염소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지를, 이 목자가 바로 이 양과 염소를 치는 이런 기지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가요, 양무리 속에 중간중간에 염소를 섞어 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양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긴장감을 주고 하는 요소들이 뭐냐면 바로 이 염소들이에요. 염소. 그런 것처럼, 그런데 뭐냐면 양을 모을 때는 또 양을 모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염소들은 또 염소들대로 따로 모으는 것이에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마치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인본주의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온 헬라적인 그리고 유물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들이받고 비판하고 시편 83편에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은 이걸 다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분명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여러분,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이 상속은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상속의 어떤 그 중심에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신부들, 그 아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의 나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그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줄 것이 뭐냐면 태초 전부터의 결정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를 상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도래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몸과 어떤 물리적인 환경, 동물계,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존자이시고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그것을 다 인정하고 그분에게 다 입맞추고 그분에게 다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만물의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샬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오른편에 있게 되며 양의 나라가 되며 그리고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것을 듣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야. 네가 내 아들이야. 나의 나라를 상속하렴. 할렐루야. 아버지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 신령한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됨으로 인해서 성령의 보증함으로 이것이 다 실제가 되고 풀어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시편 83편으로 와서 이 아사프, 이 수장절, 그 완성을 놓고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3편으로 다시 와보시면 이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내가 과연 양의 나라, 그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며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냐가 바로 이 시편 속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짓된 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임수가. 그것은 뭐냐면 4절에 말하기를.
말하기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계속 듣다가 나도 그걸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편으로 갈까요? 염소, 왼편으로 가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그 머리를 드는 자, 대적하는 자, 그 괴사를 꾀하는 자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너무나 노골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나라를요, 어떤 나라들은요,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요,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을 표시를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경륜에 의해서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나라에서 펴내는 세계 지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토와 나라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르단으로 해놨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이 이 시편 속에 보면 이것이 스피릿, 영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너무나 노골적인 게 뭐냐면 가서 4절에 저희를 끊자. 저희를 끊어버리자. 그래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머리띠를 두르고 성산 예루살렘을 전복하는 고지전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지금 이란의 교관들이 시리아와 또 이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대원들을 다 테러 훈련과 예루살렘 점령 훈련을 다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저들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땅에서 어떤 조그만 한 나라를 놓고 그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끊어버리자.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 안 되게 하자. 여러분, 땅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나라들 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일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모든 물리적인 일들은 영의 일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깃발, 어떤 점치는 집에 가면 깃발 있잖아요. 저기 도남동에 가면 그 깃발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스피릿들,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땅에 그 깃발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표시들로. 그렇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 기도의 셉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골방에서 누군가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영 가운데, 영의 세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막 하늘을 실어 나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결의 양상인 것입니다. 대결의 양상. 근데 땅에 조그만 한 나라를 없애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떠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시편 2편에도 나오잖아요.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방과 관원들과 세상의 지혜자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한다든가, 어떤 정치 지도자가 말을 한다든가, 여러분, 교회도 심지어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때에 여러분, 저희들이 주의해야 되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창세전으로부터 결정된 사항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와 그 뜻은 무엇인가? 요것을 저희들이 분별해서 그것을 말하고 또한 기도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이며 친구가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 사이드에 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좀 더 보면요. 그들이 이제 이 말들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마음이 일치가 됩니다. 일심으로,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아, 또 이란, 터키, 이집트, 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한꺼번에 동맹을 맺은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왜냐면 다 자기가 종주국이라고 하고 다 패권주의가 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마음을 합쳐본 적이 없어요. 국지적으로는 1대1 이렇게 합친 적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함께 동맹을 맺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사에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뭐냐면 5절 이하에 한 마음이 되고 의논하고 주님을 대적함으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롯. 이들이 뭐냐면 지금 현대 지도에서는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틴. 이들이 지금 하나의 말들을 하며 함께 의논을 하고 있는. 며칠 전에 유엔에서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반대다 우리는 라고 말한 128개국에 그들이 지금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21일 날에 이 결정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한우카 기간이었어요. 한우카라는 건 뭐죠? 성전을 무너뜨리며 회파하며, 그것은 뭐 땅에 있는 성전을,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땅에서 토라를 읽는 사람들, 땅에서 기도를 하는 제사장들을 흩어버리고 핍박하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피릿이 한우카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열방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심이 되는 거예요.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엘이 계세요. 이스라엘 안에.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나라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이 맞다라고 말하려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로. 그것이 땅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라고 많이 배웠다 그래서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신비스럽죠? 이것은 양으로 택함을 받은 자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진리의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요, 9절 이하에 보십시오. 주님,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지금 뭐냐면 역사의 한 이스라엘의 전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역사들이 이어져 왔어요. 성경에도 계속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사기에 보면 침입한 것이에요. 그때 시스라, 그 적장 시스라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 왕은 야빈이었고, 바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또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야엘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뭐냐면 적장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종지부를 찍는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는 사사가 있었으며, 바락과 같은 장군이 있었고 장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승리의 종지부는, 마침표는 누가 찍었냐면 지극히 평범한 그냥 주부. 주부가 시스라가 그 장막으로 뛰쳐 들어간 거예요. 했더니 물 좀 달라 했더니 전략적으로 이 여인이 직감하는 거죠. 우유를 딱 줍니다. 우유를 소화시키려면 이제 뇌가 막 활동해야 되겠죠? 하면서 뭐냐면 이게 잠이 들어버려요. 말뚝을 가져다가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왔을 때 이미 상황 종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부를 예표하는 거예요.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야께서 엘이시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슈아이시다 라는 어떤 계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중보자들, 이러한 기도자들, 이러한 노래하는 자들, 어떤 평범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관점과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야엘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적장 시스라를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며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11절에 보면 저희들의 귀인으로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이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그 적들의 이름이에요. 지휘관들의 이름.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한번 같이, 사사기 8장에 세바와 살문나가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자, 사사기 8장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자, 이 세바라는 이름은요, 제바흐, 히브리어로는 제바흐라 그래서 이게 뭐 제사 드린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바가 어떤 그 지금 적들 중에 지휘관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예배자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사탄 숭배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신, 어떤 사람의 숭배,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자들, 그 종교, 어떤 그 영적인 일들을 부추기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살문나라는 것은 짤무나라는 것인데, 짤무나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두 개의 합성어예요. 짤이라는 것은 그림자다, 형상이다, 그늘이다 이런 뜻이고요. 문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제도와 법과 어떠한 힘과 권력을 통해서 금지령을 내리는 이러한 어떤 정사, 이러한 어떤 세계, 이러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또 실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연합, 그것이 뭐냐면 세바와 살문나로 그 두 머리가 된 거예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축됐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잡히고 이 포위된 것과 같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기드온을 일으키십니다. 기드온.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드온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찍어버리다. 잘라내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다 찍어버리잖아요. 그 이방신의 그 잔재들을. 그러면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가장 작은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에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 전투를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이 뿔라팔들을 준비하게 하고요. 뿔라팔이라는 것은 쇼파르,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원수들이 다른 어떤 모든 형상들을 숭배하며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진짜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 형상, 그 그늘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거든요. 설 수가 없도록, 머물 자리가 없도록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누카 때 안티오코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제사장들이 거기 서지 못하도록 다 쫓아버린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쇼파르를 준비하는 겁니다. 빈 항아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들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다 영적인 것이며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300개의 뿔라파를 일제히 불어댑니다. 바로 300이 뭐예요? 쉰의 숫자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형상이냐 이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지존자냐라는 것이에요. 300개의 뿔라파를 불고 항아리들을 깨뜨리며 일제히 함성을 외치는데,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면서 우와 하고 뿔라파를 뚜뚜뚜뚜뚜뚜뚜 불 때 뭐냐면은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열세했는데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과 연습하고 있어요. 은총아, 하나님은? 하면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저희들의 모든 방백으로 시편에서 83편에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시편 83편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12절에 저희의 모든 방백들로 하여금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몰려올 때, 이 인본주의가 덮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저들로, 그 지도자들과 방백들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삼키려 했던 세바와 살문나처럼 꼬꾸라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행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영적 전투이며 우리들이 할 기도이며 노래인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싸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요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그냥 쓸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15절에 주의 광풍으로, 그리고 주님은요 지금 이 칼과 창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미사일 정도가 아니고 불과 화염과 광풍과 폭풍을 쏘세요. 주님은. 그리고 주님과 누가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미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재판장이세요. 신이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16절에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히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를 대적하는 자들은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주의 이름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이며 이 일을 위해서 이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용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구나.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이제 알려지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고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83편,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또한 사사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들은 아삽의 노래를 우리들은 부를 것이다. 아삽의 기도를 우리들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점점 커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존자로 온 세계에 알려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먼저 그걸 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우리가 그걸 다 이제 그동안 이렇게 글로 읽었고 배워왔던 것을 이제 현장이 된 거예요. 현장이 돼서 이 세상에서 이제 그걸 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